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우리 반갑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와 당신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절망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빛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더 뜻깊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방금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또다시 어두운 얼굴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활을 정말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간 게 아니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존경합니다.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누가 먼저 갔어요? 여인들이 갔어요. 감도 커요. 이 새벽에 어딜 갔다고요? 무덤에 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도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가고 다 없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치에 십자가 바로 곁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지켰던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라고 꼼짝도 할 수 없고 움직이질 못하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이 터오기가 무섭게 이 무덤을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러 갔다고요? 아니, 향품은 가지고 갔고요. 왜 갔냐고요, 도대체? 왜 갔냐고요? 네?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갔냐고요? 향품은 갖고 간 건 누가 몰라요? 방금 우리가 다 읽었던데. 왜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신앙인들이고 성경을 하도 많이 읽고 이제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만은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무덤에를 갔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도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군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나 또는 나와 정말 깊은 관계가 있었던 분들과 조문을 가게 되면은 그 앞에 영정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 앞에 이제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향이 피어져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무덤에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걸 자기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건 기정사실이고 그 돌아가신 주님을 애도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끝난 분이에요. 이미 다 끝난 분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시신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 지금 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다 끝났어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확인하려고 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 슬픔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애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덤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은 비어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성인 군자들의 그리고 뭐 왕의 무덤 다 무덤인데 그 무덤에 뭐가 있을까요? 죽은 자의 시신 유해가 거기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으면 이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냐면 정답은 뭐냐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하고 더 나아가 근심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걱정, 근심.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 같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 두 사람, 다시 말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보면 5절에 뒤에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두 사람 곧 천사들은 그 슬퍼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엎드려 있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죽어있는 자리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시선과 천사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뭘 볼까요? 죽음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보냐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기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애도하러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시오. 자, 서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죽으셨죠. 그러나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무덤 속에 누워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시라고요? 부활하셨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천사가 이 슬퍼하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그분은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받을 걸 믿고 그러면서도 말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상처에 갇혀 살고, 그리고 실패한 기억 속에 갇혀 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갇혀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못 벗어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영역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죽은 자의 영역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의 영역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산 자들의 영역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을 죽여서, 육체적으로 죽여서 그 시신을 무덤 그 동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그 입구를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의 장례는 큰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놓는 거죠. 뚜껑같이 막아놓는 형태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돌, 우리를 가두어두는,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짓누르는 그 인생의 우리 가운데 모든 무거운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을 가두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 스스로가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고백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러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 말은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질문이죠.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왜 못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비어있는 무덤만 보았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지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봤잖아요. 비어져 있는 상태의 무덤만 봤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못 보았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믿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이 그제서야 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떠올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은 그냥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수없이 말씀을, 성경도 피고 설교도 듣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말씀을 수없이 그렇게 듣고 있는데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 우리의 심령에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더 믿게 되는 거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래요. 막 가세가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건 믿어지니까 거기에 우리는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은, 여러분, 12절까지 읽어보았지만은 1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 자기들의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걸어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옆에 길동무가 생겼어요. 근데 이 길동무가 알고 보니까 누구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인데, 한참을 가도록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이른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두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죠?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구나.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한 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자막 혹시 안 나올까요? 안 나오시면, 자, 우리 성경 뒤에 나옵니다. 자, 같이 31절부터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 사건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고 느껴지시고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부활은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전하고 증거하고 자꾸 이걸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들도 말씀이 다시 탁 되살아나면서, 그래서 뭐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믿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데 나 혼자 이 부활을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 부활은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혼자 듣고 간직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순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되돌아가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사도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과 또 함께한 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무덤은 비어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라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년마다 이 부활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되살아나야 되는 날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과 난 이제 관계가 끝난 것 같아.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웠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서 그 막혀졌던, 단절되어졌던 두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끝난 것 같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는 시한부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 끝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아이고, 내 신앙은 끝난 것 같아. 우리 자식은, 우리 아들은, 우리 손주는 신앙생활이 끝난 것 같아.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너진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저 돌문을 주님 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이 실제가 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